어린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 쌓기를 하면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아빠가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오시는 줄도 모르고 아이는 열심히 벽돌 쌓기를 합니다. 아빠가 뭐 만드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쉿! 조용히 해요 아빠. 나 지금 교회 짓고 있어요. 그럽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교회 갈 때마다 너무 떠들고 장난이 심해서 항상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이만큼 믿음이 생긴 것 같아서 대견해서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빠도 참 교회는 사람들이 자는 곳이잖아. 그럽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늘 교회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졸았습니다. 아니, 갈 때마다 잤습니다. 애가 다 보고 교회 가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특히 아빠가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한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시카고 윌록 크릭의 빌 하이벨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릭 워렌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들의 체질이 달라져야 한다. 아니,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체질 바꾸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키엘 캐골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만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꿨다. 복음의 본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대 신학자는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포도주 담아두었던 항아리를 다 깼다. 그래서 그 깨진 조각으로 서로 찌르고 있다. 그 깨진 조각으로 사회도 역사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가론 유다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 교회, 은과 금을 가지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한때 세계 어느 나라 교회들보다도 하나님과 밀월 관계였습니다만 지금 세계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시대를 만난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여기를 다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를 씻긴 물이 너무 더럽다고 그 물 버릴 때 애도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싫다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교회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봐야 할 것이고,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지만 완벽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서신중 여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워나가는 기간, 또 이미 어떤 분들에게는 세워진 기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셋입니다. 가정, 나라, 그리고 교회. 이 셋을 기본적으로 만나는데 이 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다, 어떤 사람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셨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순간 가정도 나라도 사실은 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영원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켈빈이 가장 좋아했던 책, 또 영국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가 인간이 쓰신 서신 중에서 가장 신선한 작품이라고 했고, 영국의 주경학자 토마스 스코티가 핸델이 영감받아서 할렐루야를 작곡했다면 바울은 영감받아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말했던 이 에베소서. 오늘 11번째 시간, 저 안디옥의 주교이자 순교자였던 igna티우스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igna티우스가 교회를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고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곳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행 티켓을 배부하는 곳으로 세우신 곳,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나눠줄 곳으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벽돌 한 장이 되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구성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아니다. 외국인은 영어 성경에서는 에일리언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실 만한 작품인데요, 끔찍합니다. 내국 시민들의 질시의 대상,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제3세계에서 들어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엘리트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너무 잘못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탁소를 하고요,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버티고 잘 이겨내서 오늘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의원도 나오고 정계에서 그래도 꽤나 힘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에일리언으로 지냈던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또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덜 좀 허한 사람들, 뭔가 좀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죠. 월남에서 한국에서 지내는 실향민들을 보십시오. 평생 한쪽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분들, 추석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이동을 할 때 그들은 남몰래 웁니다. 고향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고향을 잃은 채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고독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고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뭘 해도 좀 허전하고 뭘 해도 좀 외로운 것 같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사는 것이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지 오랜 세월 사람들이 공감했던 노래가 인생은 하숙집이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만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사랑, 타령, 일색의 노래들을 부르고 있을 때 뭔가 철학이 담긴 것 같은 노래, 철학이 담겼죠. 다들 공감했던 이유는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하니까, 힘드니까 하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감정 가지고 삽니다.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한국 국적을 좀 취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이 가장 자랑하는 최고였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해야 되겠다. 왜? 어디를 가든지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채찍에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처하기도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여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로마 정부가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샀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나라 시민권,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천국 백성. 로마 시민권자는 치안 공문이 있는 곳에서만 보호를 받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천국 시민권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벽돌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버려진 돌, 비참하죠. 건축 현장에서 버려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상외로 뜻밖의 재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 뜻밖의 재료들. 반듯하고 좋은 돌보다 모나고 쓸모가 없는 돌들, 그나마 저 깊은 골짜기에 박혀있는 돌들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건져 올리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 전혀 쓸모가 없는 돌이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십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디마의 명작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에드몽 단테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토 디프라고 하는 감옥에 갇힙니다. 섬에 있는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친구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극적으로 한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 신부님이 그러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이 단테스의 마음은 원한 분노, 이게 그냥 들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울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돕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신부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에드몽 단테스는 연인 메르세데스를 짝사랑하던 페르낭, 자기의 성공을 질투하던 당그라르, 개인적 사욕으로 자기를 가둔 검사 비르포르에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복수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혼자 남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 나를 떠나지 않으실 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우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천국 건축에 쓰임받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좀 뭐가 나 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손이 능력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으면 걸작품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존재.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나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 나를 보게 하신 분, 나를 보게 하신 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예요. ig나티우스가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끌어올리는 기중기가 되는 곳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저 밑에 골짜기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 성전이 된 것인데,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골짜기에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언덕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바라보면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짜기에 박혀있던 우리를 끌어올리는 기중기 같은 것. 기중기 같은 것. 그 십자가는 파워가 넘치는 기중기예요. 힘이 있는 기중기예요. 사탄이 꽉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이기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가운데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왕년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여기 와 계신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를 다녀, 나는 절대 교회 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와서 직분을 맡고 교회가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날마다 가고 싶은데 그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강력한 기중기, 그 엔진에 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시민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바울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냥 시민이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관계,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한 식구야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실감이 안 나면 옆 사람을 보시면서 밥 먹으러 가도 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시간을 도무지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올스톱하고라도 달려가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그런 게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끌어올린 사람들을 택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천국을 세우는 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바울은 더 심오한 비유를 듭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받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씀. 또 기둥은 그리스도. 우리는 건물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 벽돌 같은 존재들,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재료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틈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이 새 들어와요.
별게 다 새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틈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료들을 인정하고 다른 재료들과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틈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저 인간하고는 말을 섞기가 싫어. 저 인간하고는 밥 먹는 일이 결코 없을 거야. 그러면 이게 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자기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이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게 만들어주신 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나보다 나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모든 면에서 다 낫지는 않겠지만 나보다 나은 면을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나보다 나은 데가 있을 거예요.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나은 것은 안 보고 자기보다 못한 것만 쳐다보면서 무슨 인간이 저 모양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틈이 없이 딱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죠? 상대방을 존중하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같은 곳에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너무 잘 안다고 내가 좀 한번 밟아도 그 사람은 나를 알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밟으면 누구든지 아파요. 밟히면 아파요. 그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에 오해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써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써라. 무슨 얘기입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굽이 굴곡이 있는 인생. 실수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걸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절대 내 기준으로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잘 고려하고 서로 용납한다면 틈이 없이 깔끔하게 잘 지어지는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은요,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겸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들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그 자리, 그 낮은 자리, 그 천한 자리, 그 비참한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카타바시스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나바시스, 위로 그냥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상대방이 약점도 보이기도 하고, 앞만 봐도 나보다 키가 적은 것 같고, 앞만 봐도 머리를 나보다 잘 볶은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는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해지는 방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가능한 것.
십자가 정신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그래 그러는데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다 아파요, 다 아파. 우리 교회 환자 많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환자 없어요? 다 환자예요.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니고요. 여기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이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중환자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중심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 견고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죠? 공사 중이에요. 21절 말씀에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고,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growth, 그리고 being built.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공사 현장에 가보면 깔끔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은 가보면 어때요? 너저분하고 골품도 없고 이래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그게 바로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결코 교회는 거룩한 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 어떤 면에서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진 사람들의 공동체, 실수투성이 사람들의 집합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해요. 교회가 위대해요. 교회가 위대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건물 못 짓습니다. 결코 지을 수가 없어요. 벽돌 위에 벽돌 얹는다고 세워지나요? 벽돌 위에 벽돌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수백 장을 쌓고 수천 장을 쌓아도 무너지는 건데,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잘 이렇게 넣으면 벽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바로 모르타르 같은 존재예요. 그죠? 성령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igna티우스가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밧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밧줄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기중기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골짜기에 떨어진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밧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밧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거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와 연결시켜줘요. 구원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밧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령 강림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지어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칭찬 듣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들을 7으로
택하여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중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달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 건물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너저분해도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결국은 현장이 너저분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계획대로 지어질 겁니다. 함께 잘 지어가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